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입성, 그러나 그것이 고난의 길이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열매 없음으로 책망 들은 무화과 나무를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가리워진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40장 찬송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황칠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정려주일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겨울 내내 잠들었던 상가들의 따스한 봄 기운이 가득하고 앙상했던 가지마다 새싹이 돋아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도 이와 같이 성장케 도와주시고 어둡고 암울했던 지난 시간들이 희망과 회복으로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함께하면서 절기의 참뜻과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길이었지만 눈물과 아픔과 형극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고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여서 오늘날 전 세계가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랑과 연단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 주님의 거룩한 뜻을 기쁨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의 영적 지도력 아래 당회와 전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미래를 준비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에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이웃의 사랑과 은혜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용서와 배려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과 갈등을 얼룩진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닫혔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여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와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외로운 험지에서 선교 사업에 전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자 또 순환주일이죠. 부끄러워하지 않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며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지요. 사람들은 구주로 오시는 메시아의 입성을 진심으로 열광적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며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워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고요. 십자가 이전에 감수해야 할 그 엄청난 고통, 고난을 향해 가는 길, 곧 고난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길, 곧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길, 또 그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종료주일이자 또 고난 또는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르지요. 요일로 따지면 주님은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도 상당히 분주하게 베다니 마을과 예루살렘 성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두 곳을 왕래하시며 분주하게 보내셨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성찬을 제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서는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서 읽은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이 곧 받아들여야 될 그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 주님의 기도는 그 십자가를 의연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이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몹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속뜻이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 주님의 기도 그 속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뜻밖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너무나도 의연하게, 당당하게, 조금도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맞이하셔서 지신 것으로 생각을 하죠. 주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으니 단단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셨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상당히 두려워 떨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의외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을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회 때 읽었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간략하게 새벽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계신데,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주님이 두려워하신 게 뭘까? 주님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도 드리셨을까? 정말 뜻밖의 모습인데, 주님이 두려워하신 구체적인 그 실체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또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까지 이르는 그 과정은 사실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고통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그것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틀림없이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좀 그렇게 쉽사리 수긍이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극심한 것이긴 하지만 이미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고 받아들일 그런 계획으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단지 그 통증, 아픔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얼른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 고통, 통증 말고, 아픔 말고, 죽는 것 말고도 또 두려운 것이 있었을까? 예, 있었습니다. 무엇일까? 그 대답의 열쇠는 우리 주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셔서 유대인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나신, 성장하신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신 그런 율법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혈통으로 속하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다면 정말 그것은 너무너무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 나무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을 죽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나무로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곧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곧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왕 죽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죽음이면서 동시에 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은 정말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죽음입니다. 이왕 죽는데 수치스럽지 않게 당당하게 영예롭게 영광스럽게 죽는다면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창피한 죽음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는 옷을 다 벗깁니다. 왜요?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겨가지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는 주님의 십자가를 그린 십자가의 성화들을 보면은 주님을 옷을 다 벗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옷이라도 걸친 상태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영화도 그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화이고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옷을 완전히 벗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온갖 모욕을 가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과 달린 후 달리는 동안에 그 상황을 기록한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 주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셨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한 일은 고통,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부터 달려있는 그 어간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 조롱당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길지 않은 이 말씀 속에 희롱하는 내용이 최소한 4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보니까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병사들은 주님에게 침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조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대로 머리를 치는 것,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좌우에 달렸던 죄수들이 있었죠. 이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을 모욕하며 비난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님을 모욕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흔든다는 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그쪽 지역 사람들을 약올리고 조롱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스처라고 합니다. 우리들 어릴 때는 혀를 내밀면서 메롱하면서 약올리던 것처럼 머리를 흔드는 것이 그 사람을 아주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들과 동조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다 당하고 계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복음서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 이렇게 희롱과 조롱과 모욕 속에 발가벗겨 매달려 죽는 죽음, 이런 수치스러움에 더하여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죽음이다라고 여겨지는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죽음은 그야말로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외침,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보통 가상 7언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 왜 주님이 그렇게 외치셨을까? 오늘 이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의 실체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고통 때문에가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와 수치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이라면, 특히 유대인이라면 어쩌면 당연했을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보면 이 기도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계속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저주스러운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어떻게든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극악스러운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저주로까지 여겨지는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그 고통을 오래 걸리지 않고 즉석에서 제압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눌러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강했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주님의 그 힘,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의 인간 되심을 무시하는 그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특성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주일에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늘 묵상을 하곤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 있으면 메모했다가 토요일이면 그걸 다 정리를 하죠. 버릴 것 버리고 또 전해드릴 것 전해드리기 위해서 원고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강단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성경 해석자들이 주석이라든가 어떤 자료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상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시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어쩌면 주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으로 마귀가 주님에게 시험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갔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하게 되는데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진행된 3가지 시험. 이 마귀가요,
주님에게 시험에 올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왜곡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님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마귀가 비틀어온 그 말씀을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며 시험을 이겼습니다. 말씀의 시험을 말씀으로 극복하셨다는 거죠.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준비할 때 주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려는 그 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거야.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이야. 그러므로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마귀는 그렇게 또 한 번 신명기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엉뚱하게 적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시험해 온 것이 아닐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공생의 초기 한 것도 그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의 길 가지 말고 나와 손잡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결국 마귀가 마지막으로 던진 시험은 십자가를 최종적으로 깊이 하고 싶은 마음을 집어 던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극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셨습니다. 주님의 내면에 가득 차 있었을 하나님의 말씀, 사명에 대한 말씀, 자신의 길에 대한 말씀들이 그 엉뚱한,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멸망으로 이끄는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을까? 저는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오늘 본문 보실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정확히 말해서 남북 왕국 중에 남왕국 유다, 남왕국 유다가 망했을 때 유다 백성의 유민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망하는데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그들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팔이 짧으셔서 곧 능력이 없으셔서 부족하셔서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 것, 망하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그 망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있을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종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고난의 종입니다. 고난의 종의 노래입니다. 고난의 종이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은 일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의 종이 받는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질을 당합니다. 수염을 뽑힙니다. 수염을 뽑힌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모욕입니다. 수염이
이것이 남성의 존엄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자르는 것에서 더하여 아예 뽑아버렸다라는 것은 최악의 모욕을 가하는 그런 일이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모욕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염을 뽑히는 것입니다. 수염을 뽑히며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고난의 종이 받게 될 고난의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 있었던 예고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이 고난의 종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고 보니까 얼굴을 가리고 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이 예고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간다는 말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길을 여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치욕스러운 그런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종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 수치스럽게 짝이 없는 그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닥쳐왔을 수도 있는 그런 일종의 시험. 하나님, 이것을 피할 수 없을까요?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이와 같은 고난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겪을 수도 있는 고난과 또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선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시험도 고통도 수치도 저주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다 극복해 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쳐오지요. 어려운 일 많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낼까요? 남들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조롱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가득 담아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그 무엇도 부끄럽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14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선하신 머리, 저런가 여겼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더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으로 또 저희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와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건강과 물질과 특별히 믿음의 은혜와 은사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두 분이 계셔서 축복하며 맞이하고 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복자 권사님이시고 또 이광희 성도님, 아마 모친과 아드님이 아니실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아 아파트에 사시는 거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전 출석교회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시는군요.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장소가 마땅치 않으므로 금년에는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으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 그렇게 감염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익히고 있습니다. 마스크 잘 하시고 환기 잘 하고 그리고 개인위생에 신경 쓰면은 교회에서 감염될 위험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방역을 지키며 특별 새벽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에 도움이 될까 해서 출석부를 구역별로 비치할 것입니다. 오신 날은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누가 왔다 가셨구나 하고 잘 알 수가 있겠죠. 개근하시는 분을 위해서 괜찮은 기념품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3분 정도 아멘 하시네요. 금식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을 하시고 그 금액을 금식헌금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것은 따로 모아서 역시 교회가 구제를 위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전에 같으면 이제 연합으로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역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영상으로 드리는 연합예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모든 지교회가 동시에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연합예배를 계획을 했고요. 이 연합예배에서는 중앙교회 강전우 목사가 말씀을 전해 주시겠고 또 예천 복음화를 위한 헌금 순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연합예배 여러분 이렇게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정기당이 있겠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교우동정 이원영 집사, 이다운 집사 가정의 등남 소식 축하드리고 또 김현수 집사님, 김태숙 집사님의 차남인 김영욱은 군대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도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교회 사무간사로 수고 많이 하고 있는 최단비 간사가 3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간사를 채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본인이나 또는 주변에 간사로 적합한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거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또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컴퓨터 한글과 엑셀을 다룰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력서와 주민등본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의 말씀, 사랑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갑니다. 힘겨운 세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복 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보내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